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34회차 서길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천수경 교재 3권 19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향엄 설산 스님이 계셨죠. 1919년 우리나라 3.1운동 일어났던 해죠. 아이고. 이때 태어나셔서 2007년에 열반을 하셨는데요. 15세 때 금강산 건봉사로 출가를 하셨어요. 동해 저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 있죠. 고성 올라가는 쪽에.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시반거 했고요. 상원사는 대표적으로 우리 방한암 큰 스님이 계셨던 곳이고요. 조계종 8대 종회 의원을 지냈고요. 한국 정토학회 회주이기도 하셨어요. 새 89세 범납 74세로 열반을 하셨는데 열반 개성을 살펴보면은요. 하미타불 근정진 몽중구시 여보혼 금일지중 명차사 억갑영명 안온나이니라나 아미타불 열심히 정진하였네. 공 가운데 90년 한갓 뜬 구름인 것을 오늘 이 일을 비로소 밝게 알게 되었네. 억겁 밝은 영혼의 지혜 이제 안락을 누리리라 했는데 세상이 공한 이치인 줄도 모르고 아미타불을 열심히 정진을 하셨다. 혹은 바꿔서 보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미타라 자성이기 때문에 정진하다 보니까 실제로 세상의 공한 이치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설을 할 수도 있는데요. 90년의 삶이 한갑 뜬 구름이었다. 근데 오늘 이 일을 비로소 밝게 알았다라는 건데 결국 우리는 색불이고 공불이색이죠. 그 이치를 밝게 하셨다라고 하는 설산 스님의 열반을 송했어요. 여러분들 천수경 제3권 19페이지를 하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요 관세음 보살님의 그 전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끝났는데 관세음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볼관자에 세상세자에 소리음자 또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디사트바죠. 깨달은 중생, 깨달을 중생. 관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관하다.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가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전생의 조리가 세상을 모두 관하고 소리를 듣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소원을 세워서 열반을 하는데 바로 비롯이 됐죠. 그래서 세상을 관하는 것이 아바로키테 범어로 하면 또 바로 세상 자제, 세상의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한다. 달리 우리가 관세음을 관자재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재는 이스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세음 보살, 즉 관자재 보살은 아바로키테 이스바라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관세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관하고 소리를 듣고 중생을 구하는 보살이다. 깨달은 자다. 뭘 깨달았느냐? 자, 우리가 지장보살님이요. 바로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현재의 육도를 유래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이래를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부촉을 받아서 육도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서방으로 하루 일과 중에 저녁 또는 일생의 정년 퇴직 후 서방 해 질 때에 그 서방의 정도에 주재하는 분이 아미타불이고요. 그 아미타불 옆에서 협시하는 보살이 바로 좌간음 우세지어요. 그 중에 관세음 보살이 바로 그 지장보살이 하던 업무를 마무리 짓지 못했을 때 서방 정토로 인도를 할 때 육도윤회를 헤매는 그런 중생을 구제하는 업무를 관세음 보살도 맡아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세음 보살이 교화의 경계에 따라서 어떤 중생을 교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관세음의 영향이 다르다라고 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육도를 윤회한다라고 하면은 천상 세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라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세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축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악귀가 있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해서 이걸 우리는 사막도고 삼선도라라고 하는데, 바로 그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이 누구를 관하냐? 바로 지옥 중생은 천수천한 관자재, 천수천한 관음이 지옥 중생을 구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천수경을 설하신 분이 누구예요? 천수천한 관자재란 말이죠. 천수천한 관자재는 결국 뭐예요?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분인데,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결국 설한 것이 천수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전부 뭐 탐진치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로 우리 천수경의 핵심 보면 신묘장구 대단하니 보면 로게세바라라 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나사야, 이게 바로 탐진치를 끊겠나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탐진치로 인해 가지고 결국 우리는 지옥악의 축생 떨어지는데, 탐욕을 내면 악의가 되고 성냄을 내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리석으면 축생이 되는데, 결국 천수천한 관음이 지옥 중생을 구제를 한다라고 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의 중생은 바로 성관음이 한다라고 했어요. 성관. 그 다음에 축생 중생은 바로 마두관음이 한다라고 했어요. 인간 중생은 바로 삼선도라고 하죠. 준재관음이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라세계는 바로 뭐예요? 11면, 11면 보살 마살이라고 하잖아요. 11면 관음. 그 다음에 천상 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바로 뭐예요? 여의륜 관음이 한다. 그래서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그 교화의 경계에 따라, 즉 어디에 있는 중생을 교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지옥악의 축생, 인수라천, 바로 천수, 성관음, 마두관음, 준재관음, 또 11명관음, 여의륜관음이 담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관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이제 불공견색관음인데, 불공견색관음은 누구를 담당하느냐? 생사를 윤회를 하는 중생을 담당한다. 그럼 생사를 윤회하는 중생이 누구냐?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사를 윤회한다라고 하면 뭐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뭐 우리 육신이 태어나고 죽는 중생을 생사를 윤회하는 중생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생사를 윤회하는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뜻하느냐? 결국 우리는 탐진치에서 육도윤회를 한단 말이죠. 그럼 탐진치는 전부 어디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형성이 돼요. 그럼 육도는 어디에서 있는 거냐? 바로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육도도 마음에 있는 거고요. 결국 탐진치도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를 윤회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생겨나고 없어지고를 생사라고 그러죠. 생사. 마음이 형성되는 거, 생겼다, 없어졌다, 이걸 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마음에 따라서 좋은 마음이 나면 결국 천상세계에 있는 것이고요. 싸우는 마음이 나면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또 시비쟁론을 하고 바가지를 긁으면 악귀가 되었다가, 또 어느 정도 자기가 수긍하는 바대로 좋아지면 수라로 떨어졌다가, 또 뭐 계속 편할 수는 없죠. 눈에 또 좋지 않은 부분이 보여서 속 끓이면 또 인간이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전부 뭐예요? 내가 무명해서 어리석어서 그래. 이게 바로 무명중생, 축생중생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어떻게 없애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옥에 갔다가 극락에 갔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천상에서 지옥까지.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생사라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사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람쥐 틀이 있어요. 다람쥐 틀이 있는데 다람쥐가 열심히 이 틀을 돌린단 말이죠. 열심히 돌려. 그러면 결국 이 다람쥐 틀에다가 천상이니 뭐 수라니 인간이니 지옥이니 악이니 축생이니 써놓고 그걸 계속 돌리다 쓰면은 결국 뭐예요? 그래 어떤 때는 뭐 인간이라고 쓴데 갔다가 또 어떤 때는 천상에 갔다가 또 어떤 때는 뭐 지옥으로 갔다 어떤 때는 축생으로 갔다 이럴 거 아니에요. 계속 돌리잖아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윤회라 그러잖아요. 윤회. 그래서 바로 이 다람쥐가 지옥아기 축생 인천술에 바로 이 6군데의 틀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못 벗어나지요. 이 틀 안에 있는 이상은 죽어도 못 벗어나요. 그럼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틀 밖으로 나와야죠. 그러면 육도를 벗어나요. 그러면 바로 불공견색관음은요. 불공이다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공에서 헛됨이 없다 해서 불공이에요. 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물이다.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낚싯줄이다. 고통받는 중생을 그물을 쳐서 낚시로 끼어내듯이 건져가지고 결국은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생사윤회를 하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제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바로 탐진치로 인해서 육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탐진치만 없애면 결국 뭐예요?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빌어서 되는 거예요? 절해서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 하는 이치. 공하다 하는 이치만 터득하면 지옥아기 축생 인천수라가 결국 뭐예요? 다 없어져 버려요. 이러한 중생을 구제하는 분이 불공견색 관음이다. 그래서 바로 관음은 교화의 경계에 따라서 여일은 11면 준재 마도 성관음 천수천안 불공견색 관음에서 바로 7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럼 이 불공견색 관음은 어떻게 해서 생사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게 됐느냐? 바로 불공견색 관음은요. 사서법을 터득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세음 보살이 어떤 분이냐? 첫째는 공한 이치를 터득하신 분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요? 여러분들 반야심리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온 개공도 일체고해.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지혜로 어떠한 지혜, 반야가 지혜인데 어떠한 지혜예요? 온이 공하다고 하는 이치를 터득한 지혜가 반야란 말이에요. 그 반야로 바람일다.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 반야. 눈기 코여 몸 뜻을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 반야 육바라밀로 터득하다 보니까 바로 저 언덕에 이르게 됐는데,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 알고 보니까 오온이 개공 도 일체국 조견 오온 환하게 봤어요. 뭐를? 오온이. 오는 뭐예요? 색수상형식이죠. 색은 뭐예요? 우리 육신이요. 수상형식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요. 마음에서 우리가 감각을 느끼고 좋다 나쁘다를 느끼고 또 상상을 하고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행동작용을 하고 사니까 좋다 나쁘다 하는 의식작용. 결국 이거는 본래는 다 공이었고 또 공으로 돌아가지요. 지금 우리가 뭔가 있다라고 해도 본래는 공이었고 나중에는 또 시간이 지나면 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본체는 공이다. 공하다는 이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공한 이치를 알아서 일체 액난을 벗어났기 때문에 고통 액난을 벗어났기 때문에 일체 고통과 액난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육도를 마음속에 있는 육도를 윤회하면서 겪는 바로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공하다는 이치로 해서 벗어났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뭐예요? 공한 이치를 터득하신 분이시다. 또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달리 뭐라고 표현을 해요? 대자대비하시다라고 해요. 대자대비.
그러면 대자대비는 뭐냐? 바로 자비희사. 바로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인데 자무량심은 아낌없이 베푸는 거죠. 조건 없이 베푸는 거예요. 또 비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으면은 똑같이 슬퍼해 주는 것이고요. 기쁜 일을 겪으면 똑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아집 또 애증애욕, 뭐 소유 이런 거 없이 그냥 똑같이, 이게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 터득하신 누진통에 해당이 되지요. 그 다음에 아낌없이 뭐예요? 버릴 사자예요. 버린다, 비운다라는 이야기죠. 아낌없이 비워요. 채우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중생들은 대부분 뭐예요? 채우고 쌓고 모으려고 하는데, 바로 불보살님 뭐예요? 버리고 비우는 법을 터득하신 분들이에요. 네, 절에 다니시는 우리 불자님들 보면 버리고 비우려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뜻대로 만들고 채우고 쌓으려고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만들고 쌓으려고 하는 원인을 만들면요, 결국 고통의 과가 와요. 그것이 바로 원인이 되어서 우리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관세음은 공안이치를 터득했고 사무량심을 했어요. 자비희사를 크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한 게 뭐냐? 사서법을 했죠. 사서법을. 그래서 네 가지 모든 섭렵하는 그런 법을 터득했어요. 그게 이제 사서법인데, 사서법은 바로 어떤 것이 있어요? 바로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 네 가지 법을 우리는 사서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살이 중생을 구제할 때에 행하는 기본적인 생활태도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 곁으로 다가가서 섭수해야 하는데, 바로 이 사서법이 중생 제도의 한 방편이다라고 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섭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요, 내가 이득이 있다라고 하면 가까이 접근을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살아서 해가 따르거나 저 사람을 사귀어서 해가 따르거나 손실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멀어지게 된단 말이죠. 또한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무리 멀리 있는 곳도 찾아갈 줄 아는데, 내가 필요치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바로 옆에 있어도 찾지를 않아요. 그러나 보살은 이득 손해를 따지지 않고 자비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또 어떤 조건이 없이 바로 재물이나 가르침, 또한 정신적인 모든 부분까지도 어떤 것이든 조건 없이 남한테 베풀어 주는 거, 이게 보시섭이죠. 베풀어는 주는데 어떻게 돼요? 삼륜이 청정해야 돼요. 보시는 삼륜이 청정해야 돼요. 삼륜은 뭐예요? 바로 주는 사람인 시자, 받는 사람인 수자, 주는 물건인 시물이 다 청정해야 돼. 무슨 얘기냐?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정도 난 도움을 줬어 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자만심이나 교만심이 생겨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너는 내 아랫사람이고 나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교만심이 형성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옳든 그러든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고 쫓아가는 어떤 비굴함, 뭐 이런 것까지 형성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시를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내가 보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갖지 않는 그런 청정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보시섭이죠. 바로 우리가 육바람일 가운데서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 반야하는데, 첫 번째도 이제 보시바람일인데, 보시바람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어도 주었다는 생각까지도 다 없애는 게 보시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눈기 코요 몸들 가운데서 눈을 다스리는 행위로 보시를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뭘 보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라고 했어요?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보시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주는 마음으로. 내가 뺏고 차지하고 누리는 것을 반대로 주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마음으로 해서 나의 뺏고자 하는 마음,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는 거지요. 이러다 보면 주고받는 데 대해서 공해지기 때문에 눈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갖다 바라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자체를 우리는 보시다운 보시를 섭렵해야 된다. 이 보시섭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섭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스러운 말을 섭렵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가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좋은 말 쓰고 아부하는 말 쓰고 아첨하고 뭐 손바닥 비비고 3시 9시 돼서 굽신거리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놓고 또 힘이 없는 자에게는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고 쌩쌩거리고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보살은 그런 것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진실되고 따뜻하고 또 부드러운 말로 대하는 것이다. 특히 뭐 어려움과 절망에 늪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줘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게 바로 애어서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사실 그래도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행복을 누린다, 편안함을 누린다라고 하면 어떤 생활의 정도에 만족하는 것, 뭐 입을 좋은 걸 가졌다, 차를 뭐 좋은 걸 가졌다, 뭐 수입이 얼마나 된다, 뭐 물론 이런 어떤 여건 속에서 형성되는 경우도 많지만요. 아무리 우리가 넉넉한 환경과 여건과 돈이나 명예와 권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뭐 말 한마디에 속상해질 수도 있고요. 또한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말 한마디에 우리는 감사함과 따스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명예나 지위적인 환경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적인 환경이다라고 얘기하는 뭐 철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뭐 돈을 얼마 갖다 주는 것도 사실은 좋지만 그 돈이 떨어지면 또한 속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오히려 돈을 갖다 주는 그 가치의 크기보다는 난 당신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에 당신과 같은 그런 반려자를 만난 데 대해서 난 너무 행복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상대방을 따사롭게 하고 내 마음을 편하고 또 가정이 편안해지는 원동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국 그게 애여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행섭인데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내가 어렵고 힘든 일, 또 나한테 어려움을 주고 힘을 뺏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피하게 되고요.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수시로 쫓아다니고 얼굴 내세우는 경우도 많아요. 뭐 어느 책에서 보니까 어떤 장군이 그 셰퍼드를 키웠다 그러죠. 그 셰퍼드를 키웠는데 그 셰퍼드가 병이 나서 죽으니까 평소에 그 장군이 좋아했던 걸 아니까 조문객이 이루 형용 없이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작 그 장군이 죽으니까 조문객이 별로 안 오더라는 이야기죠. 셰퍼드 조문을 온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그 장군한테 얼굴 도장을 찍으러 왔다 하는 이야기죠. 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그래요. 간혹 저도 뭐 거기에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일반적으로 세상을 좀 살았다 하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그렇게 뭐 대단히 훌륭하고 잘 나간 건 없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남한테 신세한질 정도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조금 여유롭게 지니고 살 때는요, 주변에 아는 척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알게끔 핍박해지고 어려워지고 나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실패의 어떤 영향에 빠지게 되면요, 주변에 알고 있던 사람들도 다 멀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뭐 일반 사람들만이 아니라 부모 형제도 역시 마찬가지더라는 이야기죠. 부모 형제가 안에서도 하긴 뭐 제가 그 전에 청주에 한 6, 70대 되는 보살님들 한 4, 50명을 한 2년 동안 매주 제가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행복한 분은 하나도 안 계시더라고요.
6, 70이 넘어 80이 됐는데도. 그럼 평생 행복 안 찾고 뭐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웃고 마시되,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행복 찾으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웃고 말아.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자식, 뭐 지금은 자식들 뭐 하나 아니면 뭐 둘? 많아요, 둘? 그전에는 자식들이 그래도 몇씩 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가운데 어떤 자식이 제일 좋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몇몇 분이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용돈 제일 많이 주는 자식이 제일 좋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부모 노릇하려고 그래도요, 돈이 있어야 대우받고요. 또 자식 노릇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돈이나 명예와 권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바로 이행섭이라 하는 것은 그런 손해와 이득을 떠나서 바로 상대방에게, 주변에게 이득되는 생각이나 말뿐만이 아니라 이득되는 행을 함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드는 중생, 모든 중생에게 이로움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그 전에도 보면은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기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삶의 어떤 여정은 같은 것 같아요. 뭐 목적지는 죽음이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니까. 근데 과연 내가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느냐는 이야기죠. 나의 어떤 이득을 추구함으로 인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무언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배려를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어려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지요. 어느 정도 자라서는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을 갖게 되고요. 좀 여유가 되면 뭐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한테 어떻게 돼요? 주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엔 얻어서 살던 생활이 바로 나 혼자 나를 지키면서 사는 생활로 바뀌었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한테 주거나 아니면 부모를 봉양하는데 주는 삶으로 바뀌어 가요.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하셨냐? 얻어서 사는 삶을 우리는 하품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중품의 삶이다. 또한 자기가 좀 여건을 만들어서 남한테 배려해서 살면 바로 이게 상품의 삶이다라고 해서 상품의 삶을 우리는 이타행을 하는 삶이다. 중품의 삶을 차례행을 하는 삶이다. 하품의 삶은 남한테 누만 끼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행섭은 상품의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죠. 뭔가 내가 얻어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나누어서 얻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기쁨이라는 이치를 알으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섭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내 자식, 내 가족들이 뭐 아픔을 겪으면 엄청 힘들어해요. 자식이 아픈 일을 당하거나 남편이 아내가 아픈 일을 당하면 엄청 힘들어해요. 또한 자기의 역량대로 만들겠다고 고통을 받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동사섭이다 하는 것은 나와 남, 내 가족과 남의 가족을 구분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고락을 함께하거나 협력을 함께해서 더불어 희비애락을 함께 나누는 거죠. 동사 함께 안 되는 거예요. 다 동반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바로 사서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 되려면은요, 적어도 오니공한 이치는 알아야 되고요. 또 사무량심을 하고 사서법을 섭렵을 할 줄 알아야 우리는 보살의 자격이 갖추어진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다 보살이에요. 신랑이 뭐 힘들고 어려운 일 겪으면 신랑이 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그 소리 듣잖아요. 그리고 신랑이 좋아하는 거 해주잖아요. 그럼 관세음 되죠. 또 아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신랑 눈치 보는데 신랑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해주면 아내의 업장을 소멸해주면 신랑이 지장보살이 되기도 하죠.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은 그거예요. 불보살님께 비는 삶을 살지 말고 각자 스스로 불보살님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가르침을 폈는가를 살펴서 내가 스스로 터득해서 나도 불보살님과 같은 삶을 살아서 내 자체가 불보살이 되는 것.
그게 결국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요? 근데 가기 전에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마음에 속상함이 있을 것이고요. 뭐 잠들기 전에 다투고 잤다. 그럼 결국 뭐요? 다음 날도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 않을 거죠. 또 우리가 어떤 영면에 들 때 어떻게 돼요? 불편한 상태로 영면에 들면 그 자체가 우리는 지옥 속으로 가는 거고요.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끼다 열반에 들면 결국 극락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이런 교화의 경계에 따라서 육칠관음으로 나눴고요. 또 상호에 따라서 뭐 봄바람 버들가지 아래 앉아 계시다. 혹은 뭐 오른손에 버들가지를 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 뭐 양요관음이다. 또 구름 속에서 용을 타고 있다라고 하면 용두관음이다. 뭐 성문의 형상으로 바위에 앉아서 경책을 가지고 있다. 그럼 지경관음이다. 뭐 이렇게 해서 나누는 상호에 따라서 종류가 33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불교학개론 3권 20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바로 33종류의 관세음보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손에 바로, 오른손에는 버들가지를 쥐고 땅 위에 서 있는 관음은 쇠수관음이다 해서, 또한 뭐 두 손을 앞에 포개고 연잎을 타고 물 위에 있는 관음은 불이관음이다. 33종류의 관음이 나오고요. 또 무엇으로 나투느냐에 따라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어떻게 나투느냐. 그래서 부처로 나타나기도 하고 독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천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장자, 거사, 또 비구, 비구니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남자로 여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야차 건달바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러한 종류로 나타나는 관음이 32가지지요. 그래서 응화신에 따라서 나투는 관음을 32가지, 또 모양 형상에 따라서 나투는 관음을 33가지, 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투는 관음을 6에서 7가지 우리가 관음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이러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은 42수 진언이라는 게 있어요. 42수 진언. 뭐 천수경이 뭐 총주다라고 한다면 42수 진은 별주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천수경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가 하면 42수는 개별적인 자기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는 진언이다 표현을 하는데, 이 42수 진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총문사비법이요 행도불사처 니라나 자, 이제야 그릇된 법을 버리고 죽지 않는 곳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서 공안 이치를 터득하면요, 생사가 없는 열반에 이르게 되죠. 바로 생사 없는 열반락을 성취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뭐 살다가 보면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시비쟁론 일삼기도 하고요. 며칠 동안 머리싸움 매고 눕기도 하고 가삼답답함으로 한동안 지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또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할 수도 있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도 내 스스로 만드는 일이다. 모든 것은 공하다. 그런 이치 알면 여러분들 뭐 크게 그렇게 기뻐할 것도 크게 그렇게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런 삶 지내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생활수교 천수경 제34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